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믿음도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겨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푸셔서 진행되게 하시되 치유가 급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다 꺾이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또 성령 충만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은총이 이 제단과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가정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이런 가정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다면 이미 가정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지 못하는 가정들은 또 하나님께서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신 날이 오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능치 못할 이것은 옛날 번역 성경이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어여삐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모시고 사랑에 뭉쳐있고 또 기쁨도 소름도 같이 하는 임마누엘의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복되고 즐거운 하루를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뭐 텔레비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신문을 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장롱 안에 시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여자와 아이였나요? 그런데 결국 그 범인이 누구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이자 남편이 그런 일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가 이루어집니다. 말세에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고 무슨 여자도 또 누구 죽였다고 그러죠.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일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식이 또 아버지를 죽입니까? 그게 오늘날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봄바람 불어있는 가정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 교회 가정만 봄바람이 불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정 교회도 봄바람이 불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죽여야만 죽은 거 아닙니다. 육신은 칼이나 이런 흉기로 죽게 할 수 있지만 육신에 입은 상처는 시간 가면 아물어도 마음에 있는 상처는 시간 가도 잘 아물어들지 않는다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무 뜻 없이 한 말들이 이거 한 가정인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여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려서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불쑥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씻지 못할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하면 좋지요. 또 무슨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조심하는 게 최고로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웅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로다 그랬어요. 와, 많은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감동되면 그것도 귀한 일이지요. 웅변. 근데 그건 은혜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침묵이. 그러니까 보고 말 안 하기. 어떤 목사님 그 좌우명이
시무원이라고 했대요. 볼시장 보고도 말 안 한다. 또 유 목사님도 관문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볼시자나 볼관자나 똑같은데 보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딱딱 말을 안 한대요. 말을 하면 비판이 되거든요. 왜 너는 꽃이 좀 붓지 못하고 희냐?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판단이 되지요. 흰가 보다. 또 물이 찬가 보다 이러고 말아야지. 그걸 말을 하면 비판이 되거든요. 나는 또 좋은 뜻으로 했다고 했는데 상대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걸 좋은 뜻으로 못 받아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말을 옮기지 않는 게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어떤 사람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바보가 돼가지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나가지고 또 그 얘기를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전달할 때 그대로 전달됩니까? 물이 노랗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노르스름하다고 하더라. 그러고 누렇다고 그러고 흰누렇다고 그러고 막 전가지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이 또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경우에는 막 증폭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신대학교 교수님이 언어 철학을 한 분인데 이교 박사라고 문교장관도 했던 분입니다. 독일 가서 훔볼트 그 박사 밑에서 배운 유명한 분인데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4단계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들어간대요. 내가 말할 때 이미 내 머릿속 생각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러지고 2단계가 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듣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또 거기 걸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한 말이 저 사람에게 닿을 때 몇 단계를 거친다고요? 4단계. 그러면 말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초등학교에서 그런 놀이 하지 않습니까? 2패로 나눠서 줄을 세워요. 그리고 선생님이 맨 앞에 학생에게 내일 백일홍이 피었습니다 라고 뒤에 청하라고 그랬죠. 이쪽은 내일 무궁화가 피었습니다 라고 하라고 하면 한 수번째 가서 이제 뭐라고 들었니? 그러면은 엉뚱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내일 무궁화 백일홍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백일홍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백일홍이 졌습니다라든지 엉뚱한 말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말은 따라해보세요. 채는 칠수록 고와지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거칠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말 안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군 몰라서 말 안 하는 줄 알아? 그렇죠. 알지요. 알지만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해를 당했던 무슨 비판을 들었던 간에 시간이 다 해결합니다. 근데 사람 성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금방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그냥 요절을 낸다든지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여린 사람은 스스로 간절에다 묻어요. 그거를 새기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죠. 그래서 성경의 말에 대한 여러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가정이든 교회든 작은 가정, 집, 큰 가정, 교회 말이 쓸데없는 말이 없는 가정, 교회가 최고로 복받은 가정, 복받은 교회인 일로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어디서 무슨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또 부인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을 때도 이거 말해도 좋을 거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것만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따라오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거 덧붙여서 막 말을 하다 보면은 말에 실수가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결국 다툼이 일어나죠. 물론 부부니까 나중에는 또 남자는 자존심이 있지만 그냥 또 참고 넘어가고 여자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넘어가긴 하지만 교회는 혈육으로 된 가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가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조그만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 입술에 재갈을 먹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 생각이 옳든 말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니 내가 억울할 때 말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명해 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해결해 줄 날이 올 거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거에 그걸 삼킬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귀도 살아있는데 우리가 내가 화나는 대로 말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또는 교회를 또는 가정을 뒤죽하기를 만들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지 않고 성령이 늘 받으셔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고 밀어놓으세요. 그리고 저기 안양 동부교무처럼 뒤로 던져버리세요. 아니 목사님이랑 그렇게 잘하셔. 예 맞습니다. 전화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옆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말에 조심하시자 서로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편지글을 많이 썼어요. 나이 많을 때도 하니까 옆에 이 글을 쓰는 나 더디오도라고 해가지고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아 그러면은 받았어요. 대서한 사람도 있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편지글을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무난합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게 있는데 편지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글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한 감사와 또 그들에 대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어린 아들과 이렇게 시내를 나갔는데 아마 애들이 둘을 데리고 하나 데리고 나갔죠. 그런데 성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마침 말을 막 배우는 시기가 돼가지고 뭐라고 제가 말을 배우는데 이제 물었답니다. 사람 성도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이랬더니 대통령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옆에 가던 전도사님이 너무 기특해서 그래 너는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래? 그랬어요. 그건 뭘 시켜준다고 하고 시킨다는 게 뭐겠어요? 국무부 장관을 시키든지 무슨 문화체육부 장관을 시키든지 이런 걸 말하고 물은 거예요. 아빠 뭘 시켜줄래? 그랬더니 딱 생각하더니 짜장면이요. 그랬더라고요. 짜장면 시킨다고 맨날 들었으니까 짜장면 시켜. 그랬으니까 저 짜장면 먹어본 게 맛있으니까 아빠는 야 나도 한 자리 해먹겠구나.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면 뭐 시켜줄래? 한 건데 그 어린 아기는 4-5살 배기는 뭘 시켜달라고 뭘 시켜준다고 했다고요? 짜장면을 시켰는데요. 이만큼 어린아이는 복잡해요? 단순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행간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시면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면 그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0대에서 60대에서 또는 그때 예수 믿게 된 분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세상 세파 다 겪고 다 알고 해서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텐데 그 복음이 믿어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됐다는 건 너무도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절 그 13, 18 그 사이 그 나이에 가장 감성이 예민하고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중요한 시기가 그 렘넌트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들어간 믿음은 때로 그 아이가 세상으로 방황했다가도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50대 가지고 60대 가지고 세상 세파 다 겪었고 뭐가 저 사람 왜 저 말하는지도 다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이 믿어졌다고 하는 거. 그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 머리로 따져보면 도저히 믿을 게 못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으냐면 사실은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거기가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신문지상, 텔레비전, 인터넷 통해서 그 비리가 다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그러니까 더 똘똘 뭉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저런다고 하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신천지의 약점, 신천지가 잘못된 거 다 나오는데도 그걸 들이대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상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자기 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힘이 강해요. 이게 잘못됐구나. 물론 개중에 하나님 문제로 몇몇씩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도 여러분 계신데 그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강제 개종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신천지를 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서 그 기존교회로 끌고 가느냐? 강제 개종하는 목사들이고 신앙의 자유를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고 고발을 한대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참 우리가 교회가 크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또 내가 큰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됐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귀중한 사람이에요. 또 같이 나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귀중한 분들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허물이 다 있어요. 왜 허물을 들추려면 한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단순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복잡하면은 너무 따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뻔히 다 아시면서 선악과 따먹고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냐고 전단계 따졌어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다고 제가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냐면은 철아야 자유의지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단다.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스위치 똑똑똑 누른 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생이 자기가 잘못된 걸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복음 안에서 설명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게 된 것이지만 그 당시 원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잘못 선택했다고 표현하셨어요.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도 따져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인간이 잘못 선택했구나. 알아들었으니까 계속 신앙생활 했지 그게 안 믿어졌으면 따지다가 교회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뭘 따지고 하기보다는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4장.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사도행전은 28장, 로마서는 16장. 그거 외워서 뭐하게? 아무것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외웠다고 나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줄줄 다 외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워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정신을 알고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존경받을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알아둬도 나쁜 건 없어요. 구약 39, 신약 27. 여러분 그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시 벤자민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다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뭐가 좋으냐? 성경 살 때 너무너무 편해요. 그런데 요즘 성경에는 이게 뭐가 있어요? 뭐 빨간 쪽지로 까만 걸로 이렇게 있죠? 막 쭉 있어서 찾기 쉬운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신약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신약, 20절, 구약 39. 그렇게 외워서 나쁠 것도 없어요. 근데 못 외웠다고 또 뭐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냥 믿는 게 중요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갔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교회 계속 나오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기뻐할 일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기쁨을 표현할 줄도 몰라요. 또 슬픔도 표현할 줄 몰라요. 또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을 경망스럽게 여기고 사내 내가 진중하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뭘 저래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쁨을 표현하고 기뻐하는 게 오히려 좋고 너 때문에 사실 내가 좀 기분이 나빴어 얘기하고서 서로 풀리게 차라리 좋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가 떨어지는 줄 알고 아주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사깁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오늘은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기쁨을 표현하시고 기뻐할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진전이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전진. 상호를 뒤집으면 호상간에, 안보를 뒤집으면 보안. 우리 나라는 한자말이 많은데 이렇게 평화, 화평 그런 게 많아요. 여기 진전이라는 것도 전진입니다. 전진이 뭡니까? 앞으로 나간다. 진전도 나갈진 앞전. 이건 이제 한자 중국식 표현이에요.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와 중국어는 I 해서 우리말 한자로 하면 I, 니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표현해요. 한자말은. 또 영어도 I love you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과 순서가 달라요. 우리말과 일본말과 몽골말과 터키말 이쪽 말들은 우리와 어순이 같은데 이 중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말이. 그래서 중국말 배우기가 쉽지는 않지요. 일본말 배우기 그나마 좀 쉽고 그 진전 이것은 나갈 진짜 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중국식 표현이고 우리말로 하면 전진 앞으로 나간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사들은 나간다 앞으로 이래서 진전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중국의 그 단어들을 막 갖다 섞어서 쓰니까 진전이라고도 쓰고 전진이라고도 쓰고 하는데 이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2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하지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의 죄수로 오게 됐는데 그 처음에는 셋집에 살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나갈 수 없어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는 가택 연금 정도가 아니라 야 가만히 보니까 이거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네. 그래서 이제 시위대 뜰 안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예요. 청와대 경호대가 있어가지고 수도방위 사령부 마냥 수많은 정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속에 감옥으로 갖다 집어넣어놨으니 사람들이 찾아갈 수도 없고 사도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 나와 있지요. 그 시위대하면서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사형을 당할는지 해방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환경에 있는데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같이 복음 전파에 힘쓰던 사람들은 우리 스승 사도님,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귀로 들어갔지요. 근데 또 참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기 오히려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 전파에 오히려 전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벌을 좀 왕창 온팡 뒤집어쓰게 하기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중 다수가 14절 보세요. 17절까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겁없이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힘차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두 종류의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무슨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시대들 안에 가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파되는 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파됐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됐대요. 참으로 하든 거치대로 하든 무슨 방도로 되든지 나를 갖다가 벌을 온팍 더 많이 받게 하려고 전파했던 좋은 뜻으로 했던 전파된 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됐지 뭐.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히기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 전진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게 뭐예요? 복음 전파가 되는 거. 그걸 기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가정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끝내주시는구나. 나도 이런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후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가족이 기뻐하는 5월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빨리 언제 나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이러다 사형당할 게 아닐까?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선한 뜻으로 하든 희생으로 하든 뭐라고 그러세요? 신뢰함으로 하든 또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기뻐합시다. 기뻐하되 뭘 기뻐해요? 아들이 취직하는 거 기쁘지요. 애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 기쁘지요. 투자했는데 돈이 늘어났다 기쁘지요. 그거 안 기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소원이 되고 너무너무 포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확고한지 담겨 있지요.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과거나 현재형, 동사와 미래형 이게 나란히 쓰는 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요, 현재에 대해요, 미래에 대해요. 현재에 있어. 나는 기뻐하고 지금 또 기뻐하리라는 것은 과거에, 현재, 미래예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단어를 동시에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거기에 자기의 의지가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고 앞으로도 미워할 거야. 이 말은 난 너 미워하는 거와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리라. 이거와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해. 그러면 앞으로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리라. 이게 현재와 미래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확고하다 그 말이죠. 이게 성경, 신약 성경을 번역한 그리스 말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썼어요.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나는 복음 전파가 된다면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기쁨의 가치를 둡니까? 복음 전파에 확고한 가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이든 선생님 어찌 저렇게 작곡을 하시는데 힘들지도 않으세요? 맨날 기쁨에 차 있네요. 하이든 선생님은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이든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내가 펜을 들기만 하면 그 기쁨이 막 펜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작곡을 안 할 수 있느냐?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이든의 노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곡이 많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폭발하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꽃 얘기만 합니다. 집을 짓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집 얘기만 자꾸 해요. 저도 교회 성전 짓는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 쫓아가 보고 뭐 설교도도 들여다보고 이 사람 많이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라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겨우 이게 이 교회냐 이러고 할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호랑이라도 잡겠다고 막 폼을 쟀더니 고양이라도 한 마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한 50명짜리 쇼를 줘 진짜라고 마음 먹었다면 아마 그것도 못 지었을지도 몰라요. 고양이 그냥 쥐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배당 주실 거 아니겠냐. 그래서 어떤 교회를 지을까 해가지고 뭐 교회마다 주부에 보면 교회 사진 있는데 종탑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고 왼쪽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오른쪽에 있어요. 십자가탑이 오른쪽에 있지요. 오른손으로 십자가 깃발 높이 들고 하는 뜻에서 그런 뜻도 있지만은 설계사무소에서 저한테 물어보자고 이쪽으로 한 거예요. 왜냐? 저쪽에서 오면서 보이면 건물이 이렇게 뛰쳐나오면 커 보이니까. 하여튼 건축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화려하고 커 보이게 하려고 설계를 합니다. 내부보다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했는데 만약에 저쪽에 무슨 도시가 있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왼쪽으로다가 십자가탑에 올라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교회를 붙이시고 우리 성도도 오른손 높이 들어 십자가 깃발 들고 나갔다 하는 뜻으로 십자가탑이 오른쪽에 있게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농담이고요.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인재를 두 종류로 나눠요. 여러분은 어디 속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리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러죠. 야, 저 사람 똑똑해. 근데 그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마트하다고 표현합니다. 스마트. 요즘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지요. 대단히 똑똑해요. 말만 해도 말이 사사삭 나와요. 집사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하면 글씨가 딱 써요. 이게 칠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말을 하는데 그게 말 제대로 안 되고 받침이 막 빠지고 뭐 말이 다른 말이 나와요. 저도 어쩌다 그게 나오면
고쳐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많이 하니까 아이고 뭐 방송이 알아서 보겠지 그냥 보내라고 또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폰,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근데 두 종류가 있는데 스마트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북스마트라고 합니다. 북스마트. 북이 뭡니까? 책이죠. 책으로 말미암아 똑똑한 사람. 많이 배워가지고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길거리에서 들은 게 많아요. 실제로 건축 현장에 가서 건축을 해보고 뭐 별거 다 경험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도 일가견, 뭐 이발소에 대해서 이발에서 일가견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한답니다. 길거리에서 경험해서 똑똑하다. 그러면 어디에 더 쓸모가 있을까요? 책으로 배워서 똑똑한 사람하고 실제로 체험해서 똑똑한 사람하고 체험한 사람이 똑똑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추어 있는 이상적인 인재가 있어요. 많이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기도 했을 뿐더러 현장 경험도 풍부합니다. 이것을 깊은 스마트, 딥 스마트라고 한대요. 여러분은 모두 책만 읽어서 머리로만 아는 게 많은 사람만 되지 마시고 현장 경험은 풍부한데 사실 학문적 지식은 짧은 사람도 아니고 모든 면에 두루 갖춘 딥 스마트 전인적 인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딥 스마트가 되셔서 들으면 많아요. 똑똑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그 써먹어보지 않아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막 막히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복음, 맨날 전도, 맨날 기도 얘기 들어서 말긴 많이 아는데 막상 기도하려면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또 전도하러 나가도 할 말이 없고 참 이 말했다 혹시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말한다고 하는 게 내 무식이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래저래 주저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장 경험도 가서도 당대하게 풍부하게 하시고 실제 들은 것도 많고 이거 똑같이 다 갖춘 딥 스마트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지금도 기뻐할 것이고 앞으로도 기뻐하겠다고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기뻐할 건 많이 있겠지만 나도 복음을 전하는 딥스마트 현장 경험도 능숙하고 들어서 아는 것도 많고 양면을 다 갖춘 진정한 인재들이 돼서 영적으로 진정 기뻐할 것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받으신 영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